오늘은 정려주일, 그리고 날짜로 보니까 4/14, 4월 14일. 4월 14일이 보통 이렇게 주중에 있는데 주일에 겹치는 것은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가 생각나시죠? 1990년대 초반에 MBC에서 아마 수목 드라마로 이 드라마를 이제 한 36회 정도 했을 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50% 가까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냥 이거 보려고 일찍 퇴근하고 최시라, 최재성 등등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했죠. 1940년대 일제 강점 하에서 이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남자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싹튼 사랑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밝아오는 조국의 독립을 그렸던,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밝아오는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한 등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사 혹은 목회자를 옛날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오죽하면 조용한 낮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간절히 흐느끼며 기도하는 여인을 가리켜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냐고 이러면서 야단을 칠 정도였으니, 게다가 이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늙은 아버지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녀들의 행동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들을 정도니 이 얼마나 자식 농사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 한 절 속에 그 시대의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저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잘 전해줄 새로운 메신저를
주님은 찾게 되었습니다. 때묻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그리고 잡음 섞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메신저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 시대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이를 메신저로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사용하신 예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복습 삼아서 또 혹시 아직 못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증거하시다 보니 이제 때가 저물어 밥때가 되었는데 배고픈 군중은 5,000명 이상이나 앉아 있는데 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을 때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그 기적의 실마리를 누가 제공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훌렁 다 벗어버리고 대낮에 드러누워 잠에 빠졌을 때 그 벌거벗은 수치를 누가 가려주죠? 노아의 이야기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올라리 껄라리 하고 지 아버지를 흉보았을 때 다른 두 아들이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왔습니다. 어른의 부끄러움을 아이들이 덮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애들은 프로블럼 메이커, 사고 치는 세대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들은 애들이 사고 치면 그걸 또 해결해 주는 해결사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민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고 정말 이거 사러 말어 하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묻습니다. 블레셋의 자랑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을 때 이때 어른들은 정말 그냥 기가 질려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해결사로 쓰십니까? 바로 10대 소년이었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낫게 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던 권력과 명예와 부와 미래까지 가졌던 한 장군의 그 풀지 못한 숙제를 푸는 데는 이 어린아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맞습니다. A child is a solution. 정말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 어린 세대들을 시대마다 어려운 숙제를,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는데, 넥스트라는 말이 어느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나중에 쓰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지금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름 모를 소녀는 소녀대로, 이름 모를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아이는 아이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쓰시고 있기 때문에 next generation보다는 이제는 now generation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린 자꾸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하고 니네들은 나중에 일해,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강화되는 인상이 없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래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이 정말 우리 시대에 곳곳에 점점 더 두터워져 가는 여러 가지 벽을 허무는, 그리고 브레이크 스루를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자아내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유리병 안에 커다란 사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해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 속에 사과가 든 와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다 자라기 전에 병을 씌워서 키운 것인데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숙성 시기와 알코올 농도 등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꽃자리 부분이 좀 하얀 유리병 안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월 착과되자마자 유리병을 씌워서 재배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병 안에서 자란 사과는 나중에 병 입구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이 가운데 빛깔이 고운 것을 골라 식용 알코올이나 소주를 넣고 한 달쯤 지나면 훌륭한 사과 와인이 탄생됩니다. 병 속에 빨간 빛깔의 사과가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놔두고서 보는 소장용으로도 썩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저런 걸 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는 분은 조금 과거를 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참 이 커다란 사과가 저 주둥이가 작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큰 사과를 집어넣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았을 때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자라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작을수록 신앙이라는 병에 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릴수록 신앙 세계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다음에 집어넣으려면 이미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토속 종교, 또 전부터 부모님 때부터 받아온 가르침과, 그리고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신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뚫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릴수록 이렇게 잘 들어가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의 인생이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414 윈도우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단체에서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당신은 몇 살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나는 몇 살 때요, 나는 몇 살 때요 하고 대답을 1,500명이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특정한 세대에 저들의 대답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연령층을 봤더니 4살부터 14살 사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500명 중에 85%나 됐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인들의 대답입니다.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커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서 청소년 때 나이 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저겁니다. 저 노란 색깔로 된 저 파이가 85%인데 저게 4살부터 14살까지, 그리고 15살부터 30살 사이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10% 정도 되고 30살 넘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더 낮아지게 돼요. 갈수록 나이 들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저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414 윈도우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그때가 나도 중학생 때 그랬는데, 나도 주일학교 때 그랬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못 잡아도 한 절반 가까이는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수용적인 세대입니다. 수용적인 나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우리 414 윈도우 10년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뭐 뮤지컬을 하든 축구 선교를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아이들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언어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선교팀들은 피로가 싹 가시죠.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야 이번에 이렇게 가게 문 닫고 먼 곳까지 와서 선교했는데 정말 보람있다, 감사하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른들도 물론 손 들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요새 어른들이 갖지 못한,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이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뭐 재미있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그냥 금방금방 보내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즉시 그냥 금방금방 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댄스를 잘한다 그러면 뭐 그냥 댄스하는 걸 이렇게 스스로 셀카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제법 좀 잘 추면 그냥 히트수가 막 올라가고 또 사람이 또 소개하고 해서 그냥 뭐 100명, 1000명, 10,000명 그냥 막 올라가요. 그러면 지구 저편에 있는 애들하고도 금방 친구가 돼.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1살짜리, 2살짜리 잘 보세요. 아직 글씨도 모르는데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보고 싶은 거 탁탁 골라서 해요. 신기해요. 1살, 2살짜리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네이티브, 그냥 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다. 아주 그냥 이게 코드가 착착 맞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아날로그 뭐 장난감 갖다 주면 재미없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에게 복음만, 예수님만 딱 미리 넣어주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까지 지닌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 막 외우고 그리고 한 사람 붙들고 뭐 대화하고 뭐 이러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얘네들은 온라인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 자원들이 바로 이 414 세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회고해 보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에 저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먼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말이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길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길로 물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로마가 깔아놓은 그 하이웨이를 이용해서 바울과 그 시대의 전도자들이 세계 각처로 복음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그리고 수많은 이 천재들이 깔아놓은 정보의 하이웨이를 통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등등 이런 놀라운 신기한 하이웨이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시대에 아마 이런 게 있었더라면 세계 선교는 더 앞당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길만 있었지 오프라인만 있었지 온라인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어렸을 적에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으로 일생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사람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2.5명. 그래서 사모님이 어른 2명에 아이 하나군요. 그랬더니 아니, 반대. 어른 1명에 애 2명 구원받았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어른은 1명이 아니고 반명이고 아이들은 반명이 아니고 1명이라는 것입니다. 쓰일 수 있는 기간이 아이들은 더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소중한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좁게는 한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넓게는 한 민족의 운명이 또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일찍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알라의 비밀 병기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로 선교의 초점을 이동시킨 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최대 선교 전략이 뭐냐면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애들을 막 8명, 10명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인해 전술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 도시를 전략적으로 찍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막 낳습니다. 백인들이, 거기에 오래 살던 백인들, 거기에 포드 자동차가 있고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슬금슬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마다 이슬람 아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자기네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친이슬람으로 쪼무릅니다. 지금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사는 인구의 90%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저들은 지금 이런 전략으로 세계 각처에 무수한 아이들을 낳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주고, 저 아프리카에 갔더니 공립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딸리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그리고 껌 팔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알라가 뭔지 이슬람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참 우리를 이렇게, 학교가 버리고 교회가 버리고 사회가 버린 우리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어 주는구나. 먹을 걸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삽시간에 이슬람 국가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캐톨릭도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 기숙사가 딸린 학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뉴욕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2000년 9월에 우리 프라미스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된 것도 공립학교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한인 이민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녀들을 좀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전통 있는 사립학교는 너무 비싸고, 또 캐톨릭 스쿨에 보내자니 또 교리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이거 사립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해서 2000년 9월에 사립학교를 33명으로 열었습니다. 그때 3살짜리, 4살짜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킨더가든 1학년, 2학년까지 뽑았는데 1학년, 2학년짜리들은 그저 한 5명도 안 됐어요. 왜? 다니던 학교를 이쪽으로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역사도 없지, 크레딧도 없지, 히스토리도 없는 신생 학교에 뭘 믿고 사람들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5명인가 6명인가 1학년, 2학년짜리 토탈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도 참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지만 중학교 과정까지만 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가야 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때 그 상황이 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한 학교가 세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200여 명의 아이들이 3살부터 8학년까지 지금 이 빌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뉴욕을 변화시키고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세계에 귀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이 최후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내셨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그래 양보할게. 그런데 최후까지, 결국에는 양보했지만 최후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대상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코카콜라 회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선전을 지금도 그냥 하잖아요. 슈퍼볼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콜라 선전 막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으면서. 여러분, 사실 코카콜라 모르는 세대가 누가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도, 저 오지에 가도 코카콜라 그림은 다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회장한테 물었대요. 아니,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선전을 계속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장 왈, 모르는 소리. 한 해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겨냥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콜라에 톡 쏘는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면 애들이 평생 동안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도 애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일반 기업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가장 모르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교회가 아닌가. 오랫동안 교회는 그저 어른이 중요하다. 어른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애들은 뒷전이고 그저 어른들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초창기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두 선교사가 재물부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양반들을, 어른들을 전도하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서양 귀신들 왔다 그러고, 저 눈 파랗다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기술을 어린아이들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비교적 잘 받아들였어요. 이화 학당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어른들을 좀 이렇게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덧 그 옛날을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우쭐해서 더 어른들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이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교회도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애들을 안 낳기 시작하고 주일학교 통통 비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른이 한 명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영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자식 농사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써 여러 번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른 엘리가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그때는 Yes Lord,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라. 어른이 이렇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또 들렸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엘리를 생각할 때에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을 여명의 눈동자로 세우는 일에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엘리가 옆에서 같이 동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따로, 애들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제 파나마에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어른들과 함께 갑니다. 멀티 제너레이셔널 미션이 이제 그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우리 가정 예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 여러 세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 드려도 은혜롭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스킨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번 7월에 가족 수양에 우리 갑니다.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강사의 말씀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강당에서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강사가 2세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1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끌고 가시는 아주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가 이번에 주강사로 오십니다. 늘 오시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는 금년은 좀 쉬었다가 내년에 오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년 오시니까 우리가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련으로 좀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3박 4일 했죠. 이번에는 2박 3일로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알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더 많은 자녀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요, 이제 동역자로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뜻깊은 414 윈도우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